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성경 구절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구절인데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도 다소 좀 포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구절을 예수께서 실제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는지 좀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진정 예수가 그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가 그런 말을 한다면 한자도 틀리지 않고 적을 수 있는 필력을 가진다가 그림자처럼 옆에 따라다녀야 돼. 지금이야 우리 요거 속기치는 이들 있지. 법원에 가도 있고 어디 가도 있고 그런 이들 있지만 그렇게 말을 빨리 하는 영적 차원은 적는데 이 귀로 잘못 들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 나중에는 잊어먹으면 기록하는 자의 생각을 기록을 해. 그리고 이거는 남겨주면 후대와 후대를 통해서 만져나가는 이들이 좀 더 좋게끔 문장을 이어나가고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길은 한 가지입니다. 육생살이 인간으로 태어나 인생살이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길이 무엇인가? 진정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되는가? 이것은 1안과 2안으로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가르침대로 행해겠다는 것이지,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원하는 바를 구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가 말하는 것은 대자연의 섭리, 이치, 순리라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나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 줄 안다. 그대들이 행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지만 나는 그 분은 대자연의 섭리, 이치, 순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삶을 살아가면 구원을 받는다. 네 지어온 업사함의 행위를 다할 수 있다. 결국은 뭐냐면 기도만 한다고 너의 업을 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절에를 가던 기도 노래방을 가던 또 그 교회를 가던 기도의 공덕이라고 그랬어. 기도를 많이 하면 공덕이 된다라고 그랬어. 그 시대도 사실 없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 이 기독교에서는 본제가 있고요, 원제가 있어요. 이 원제는 본제를 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질 수밖에 없는 것. 아쉬운 자가 도움받기 위해 다급해서 이로운 자를 찾아갔는데 이로운 자가 그 아쉬움을 채워주지 못하면 다급한 이들은 뭐가 되겠어? 훔쳐서라도 가져올 수밖에 없어. 이 원죄는 불통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운용의 주체인 너는 아쉬워 찾아온 이의 아쉬움을 채워줬다면 원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지어온 본죄의 그 죄값, 업사함을 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에요. 이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권에 성경의 가르침은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뿌리 해 뜨는 동쪽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온 저 천부경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아가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문제는 81자 밖에 안 되는 이 천부경을 누가 가장 정확히 해석해서 내놓느냐. 그리하여 천부의 삶, 그것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한 것에 있으니 과연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 사랑 소리 치다가 결국은 33살에 세상을 버리고 돌아간 이가 예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도 사랑의 실체를 찾지 못해 갖고 심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부 이기적인 경향을 두려내고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적 삶이 뭔지를 모른다고. 사랑은 내적의 삶의 그 깊이를 파헤쳐 주지 못하고 외적 삶, 자기 욕심, 내 생각대로의 삶을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유권자를 위한 육생시대는 이기적인 시대라. 그래, 내 말은 곧 진리요. 또 뭐라고 그랬죠? 길이요 생명이니. 길이요 생명. 그거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 가르침은 진정한 대자의 연애, 섭리이치 순리라면 그 행위를 다하며 살아가고자 가리키는 것이지 무조건 기도만 하라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게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숱한 종파로 나누어져 운행되고 있고 저마다 이끄는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누구인가에 따라 갖고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는 것이죠. 그게 담임 목사의 기운, 다시 말해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신발은 신법인 것이죠. 여기서 제가 법문하는 것은 신에 의한 법문, 신발에 의한 법문이에요. 어떨 때는 이 스승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고 어떨 적에는 저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큰 대신들이 와서 몸에 실리면 이러한 법문이 나가고 때로는 이러한 질문이 들어올 때 이러한 법문이 나가는 것입니다. 왜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소리를 할까요? 물어볼 때 많이 그에 따른 답을 해주겠다라면 그에 따른 답을 알고 계시는 대신들이 몸에 실려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난 이게 신술이 아닙니다. 신에 의한 도의 법이지. 이 법대로 살아가면 그대는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충돌하지도 않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집안에 우환도 없을 것이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 선순환 행위가 그것인지 몰랐고 상생이 막혀져 갖고 집안에 생기는 우환이 그로 인해 발생된다. 또 이 신이 들어와도 신술에 의해 의지해 나가는 이들이 거의 태반이죠. 거의. 그들의 술은 길어야 얼마 못 가요. 술은 그대가 어려워진 이유와 원인을 밝혀주지도 않은데 어렵다고 찾아온 너의 그 모습의 술로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 한다면 대자연이 그대에게 왜 그러한 표적을 주었는지 그 고통을 주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끼우쳐 주기 위해 찾아온 우리 도반과 나는 만난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신술을 가진 이들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을 논한다 해도 자기 논리, 자기 셈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을 모릅니다. 그리고 술로서 고쳐주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술로서 그 너의 우환을 고쳐주면 그건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얼마 지나가지 않아 유사한 일들이 또 발생을 해요. 왼쪽 다리 낫게 해주면 오른쪽 다리 아프고 허리 낫게 해주면 목 디스크 오게 해주는 것처럼 끼우칠 때까지 그대의 육신은 종합병동이 될 것이라. 신의 법이 있는 것이고 신의 술이 있는 것이고 이 논하는 차원은 하늘과 땅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수는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그 법 속에 술이 묻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는 성경의 구절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